오늘은 창세기 3장 12번째 시간이죠. 창세기 12번째 시간이고 창세기 3장 아직 지금 막 초입에 들어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는 1장서부터 3장까지 특별히 이 3장이 많은 내용이 압축돼 있어서 마치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일종의 모판과 같다 그랬죠. 모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내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교리는 이 창세기 3장의 근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은 게 걸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 하나하나 따져서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무한정 머물러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창세기 일단 3장, 4장, 5장 조금씩 속도가 나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3장에서는 조금 더 다뤄야 될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창세기 3장 8절서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8절. 예. 자, 죄를 짓고 나서 이제 자신들의 죄를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기 위해서 이제 앞치마를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그 무화과 나무로 만든 그것은 다 소위 말하면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를 가리우기 위한 일종의 잘못된 수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죠. 자, 그래서 8절로 갑니다. 그리고 하루 중 선선할 때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들었더라. 그러자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면전에서 떠나 스스로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었더라. 여기에서 뭐 그냥 이건 짧게 지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 하면은 직접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이라는 얘기는 입으로 소리를 내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면서 무슨 소리를 낸 거냐?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들었다는 뜻이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특히 10절에도 보면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도 그런 음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틀 중에 주 하나님의 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라 할 때 주님의 팔이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계시고 주님의 음성,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결국 소위 말하면 이 주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격체라고 만약에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그리고 하루 중 선선할 때 동산에서 주 하나님의 음성이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더라.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원래 영어 문법으로 치면은 이게 지금 해석하는 그 번역이 그 실제적으로는 맞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음성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음성을 내셨겠지.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들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분이 그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분이 거니실 때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쪼벅쪼벅 소리가 나든지 뭐 누군가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문법에 아주 좀 정통하신 분들은 후자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 제임스 낙스 목사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니시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를 내서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 그냥 요거는 그냥 참조용으로만 하십시오. 대부분은 그냥 음성을 들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그리고 그게 뭐 틀렸다는 건 아니니까. 다만 그렇게 코멘트가 나와 있으니까 잠깐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면전에서 숨어버린 인간. 자, 죄는 죄책감을 가져오죠. 죄를 지면은 어떡하지? 이제 죄책감이라는 게 자동으로 유발되고 죄책감은 우리에게 수치심을 야발죠. 벌거벗은 걸 알게 됐고, 그죠? 누군가가 내 죄를 알까봐 그 수치심은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세상에서 잘못을 저질러서 뭐 이렇게 경찰에 끌려가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 대개 다 고개 숙이고 모자 쓰고 막 뒤집어서 안 보이려고 가리우려고 하는 그런 것은 당연히 수치심에서 비롯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수치심을 궁극적으로 좀 더 완벽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숨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면전에서 지금 숨어버리는 사건이 여기 터져버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인간은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리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참 하나님의 적극적인 이 사랑이 감사한 거죠. 그것은 뭐냐? 타락한 인간을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찾아오시는 분. 자, 두 번째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성경 구절에 창세기 3장 9절 10절에 이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 있느냐 하셨더라. 그러자 아담이 말씀드리기를 제가 동산에서 당신의 음성을 듣고는 제가 벌거벗은 까닭에 제가 무서웠나이다. 그리하여 제가 저의 몸을 숨겼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도 이제 이 문맥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위 말하면 이 질문을 마치 경찰이나 검찰이 신문하거나 그렇죠 추적하는 과정으로 너 어디 숨었어 하고 하나님이 잡으러 오신 것처럼 해석을 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고 그렇게 우리가 각인이 되겠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가죽옷을 만드신 것을 뒤에 보면은 그게 아니라 이 불쌍해서 지금 구출해 주려고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이 엄청난 우리가 볼 때는 단순한 질문이지만 아담에게는 지금 상당히 심각한 질문이죠. 어디 있었습니까? 원래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잖아요. 같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그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었다? 이건 뭔가 엄청난 사건이 터진 것이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소위 말하면 아담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가를 인식할 수 있도록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도대체 아담 어디에 있는 거냐? 너는 나랑 함께 있었는데 이제는 나랑 함께 있을 수 없는 그런 죄의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냐? 로마서 3장 23절 늘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한번 찾아보죠. 이건 바로 이 구절인데요. 예.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없는 딱한 처지에 놓여 있는 인간을 로마서 3장 23절에서 제가 성경을 이제 예전처럼 이렇게 저기 안 하고 자꾸만 찾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성경을 표준 성경으로 바꿨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예전에 그냥 암송하고 있던 게 막 성경하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죄를 지은 사람은 지금 특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이 딱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이들을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담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정직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담이 말씀드리기를 제가 동산에서 당신의 음성을 듣고는 제가 벌거벗은 까닭에 제가 무서웠나이다. 그리하여 제가 저의 몸을 숨겼나이다. 이게 두려움이라는 게 나와 있었잖아요. 인간의 마음에 아주 본질적으로 깊이 박혀져 있는 이 뭔가 막연한 두려움,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무의식 속에 지금 항상 박혀 있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마태복음 18장 11절 이는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온 것이기 때문이라. 자, 두 번째 누가복음 19장 10절 이는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찾고 여기 한 찾고란 말이 한 마디 더 들어가 있죠. 찾고 구원하기 위하여 왔기 때문이라. 자, 우리 조금 밑으로 먼저 내려가세요. 그 저기 성경 그 화면 비춰주시는 형제님, 그 지금 누가복음
19장 10절 다음에 밑으로 좀 내려가서 로마서 3장 11절부터 먼저 좀 비춰주셨으면 좋겠어요. 밑으로 몇 개 내려가서 거기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최종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그 최종 결론 중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표현이 뭐냐면 이해하는 자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구도자란 말을 써요. 보통 이제 그 도를 찾는 사람이라 그래서 구도자를 우리가 상담을 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구도자란 말 자체가 조금은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것이 성경에는 일단 하나님을 도를 찾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 라이프 스타일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살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다? 그건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간 존재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왔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종교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참 순수한 종교인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이외의 모든 종교들은 출발이 인간입니다.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니면 어떤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인간이 진리를 찾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단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 써놨어요. 누구 말이 맞나요?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주목해야 돼요.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그 하나님은 인간이 안 찾아요. 그 하나님으로부터는 인간이 두려워서 도망쳐요. 그렇죠? 하나님 얘기하면은 괜히 겁이 나고 그래서 도망을 치는데 인간이 자기가 만든 신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신, 자기가 기도하면 들어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그렇죠? 예, 정성껏 뭐 바치면은 복 주고 즉 내 뜻에 부합해주는 내 뜻을 따라주는 그러한 신을 인간은 만들어서 그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참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도 없다는 뜻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뜻으로 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나 진리를 찾는다고 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나 참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분명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자, 위로 다시 올라가셔서 요한복음 12장 32절로 가보시면 요한복음 12장 32절로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그리고 내가 땅에서 위로 들리면 땅에서 위로 들린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땅에서 위로 들리면 나는 모든 사람들을 나에게로 이끌겠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으러 오셨다. 찾으러 오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중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러 온 종교는 기독교고 나머지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겠다고 나선 종교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얼마나 인간이 뭐라 그럴까요? 어리석냐면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오셨어. 그런데 그 하나님은 가만히 보니까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나하고 안 맞아. 예, 나보고 먼저 죄를 자백하고 죄인인 걸 인정하라고 하는 거야. 나의 치부를 다 드러내야 되는 거야. 나의 모든 나약함을 드러내 그분에게 모든 걸 내려놔야 되는 거야. 그런 하나님 싫다 이거지 나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찾아오신 하나님은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보겠다, 찾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소위 말하면 여러 가지 형태의 종교겠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알려주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이유인즉슨 이는 만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한다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임하시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님께서 오시죠. 그러나 내가 떠난다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노라. 자, 이제 중요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또 다른 위로자이신 성령님 진리의 영을 보내셨는데 그 영께서 이 땅에 오시면 무엇을 하시는가?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 많은 사람들이 죄는 구체적인 행위를 자꾸 연상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근데 그것을 깨우쳐 주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왜 죄이냐?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죄이지. 그게 왜 죄야? 대부분 그래?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죄라는 것을 깨우쳐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영이 성령님이시죠. 왜? 너희가 지은 죄들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다 십자가에서 대속하고 도말하셨는데 그 아들을 믿으라고, 그 아들을 받아들이라고 했는데 그 아들을 거부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죠.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걸 성령님께서만 가르쳐 주실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뭐라고 해야 되냐?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은 딱 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아버지께로 얼마든지 갈 수 있어. 의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나가도 전혀 거리낌이 없어. 숨을 필요가 없어. 도망칠 필요가 없어. 그렇죠? 그건 예수님 한 분뿐이야.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께로 못 가요. 다 어디로 가요? 다 지하에 있는 지옥으로 갔어. 그렇죠? 예. 그래서 오직 의인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만천하에 하나님께서 입증하신 것은 바로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자로 이 땅을 재판하는 재판관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이분이 온 땅의 심판자이신 것을 입증하는 방법이 뭐냐? 그분의 부활이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찾으셨죠? 예. 30절부터 보시면 그리고 이 무지의 시대들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곳곳마다 명령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이제 복음이 전파되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31절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지정하셨기 때문이니 그날에 그분께서는 자신이 임명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 그분께서는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그것에 대하여 그분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을 주셨느니라. 모든 사람이 확실히 알 수 있어. 예수님이 온 세상의 심판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자로 임명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해주셨는데 그 증거가 뭐냐? 부활이라 이 말이에요.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이. 왜?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원수가 사망이라 그러는데 사망을 이기신 분이 이 땅의 마지막 심판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셨죠. 자, 그 다음에 시편에는 이 찾아오신다고 하는 표현이 직접 써 있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를 유념하시나이까? 또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시편 기자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과 이 어마어마한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신데 하고 찬송을 부르고 나서 느끼는 건 뭐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 같은 미물, 이 아주 작은 이 세상에 먼지보다도 못한 이 작은 사람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으십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유념하십니까? 심지어 찾아오시기까지 하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뿐이죠.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이것이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사람을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로 갑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께 핑계를 대었는가? 3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에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너에게 알려주었느냐. 내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였던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먹었더냐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답변은 당연히 뭘까요?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 합당한 답변은 당연히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답변을 지금 기대하고 계신데 뭐라고 답변했나 보십시오. 12절. 그러자 그 남자가 말씀드리기를 당신께서 저와 함께하라고 주신 여자인 그녀가 제게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었기에 제가 먹었나이다 하였더라. 얼핏 보면 여자가 책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다음에 앞부분에 당신께서 저와 함께하라고 주신 여자, 그냥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까지 이 핑계를 대는, 하나님까지 비난하는 그러한 자의 모습으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9절에 보니까 심지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나에게 이같이 말할 것이라. 어찌하여 그분께서 그럼에도 잘못을 찾으시느냐? 그러므로 누가 그분의 뜻에 저항하느냐? 이게 이제 예정론자들이 특히 이제 주장하는데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다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짓게 하신 거지 내가 죄를 지었냐?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뭐라 하냐면 어찌하여 그분께서 그럼에도 잘못을 찾으시느냐? 그러므로 누가 그분의 뜻에 저항하느냐? 모든 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 정해져 있다면, 예정돼 있다면, 그건 나는 정해진 대로 죄를 지은 건데 뭐가 내가 잘못한 거냐? 그래서 아주 그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이 예정론과 관련지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따지는 사람 중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어떤 아이가 집에서 어머니 지갑을 훔쳐가지고 이제 돈을 훔쳐서 어머니 지갑에서 아버지한테 들켰어.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교육을 위해서, 혼육을 위해서 엎드려 그래서 종아리를 때리려고 이제 종아리 올려. 아버지 왜? 아버지 제가 훔치고 싶어서 훔쳤나요? 그거 다 예정돼 있었어요. 훔치라고 돼 있었다니까요. 정말 성경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다가 이놈아 왜 내가 그걸 모르겠니? 나는 뭐 때리고 싶어서 때리냐? 때리라고 다 정해져 있어. 이러면 논리가 안 끝나는 게 모든 게. 그래서 극단적 칼빈주의자하고 만나면 답이 안 끝나요. 이게 뺑뺑뺑뺑 도는 거야. 결국은 다 정해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까지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그 인간의 아주 참 모순점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까지 비난하는 인간의 그 모습이 여기에 역력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다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시편 51편 4절 하나님의 기대는 이것이었죠. 다윗은 여기에 부응했네요.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나단의 지적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물러서지 아니하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핑계대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죄를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거죠. 다윗이 뭐 죄를 안 지어서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된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반응했잖아요. 오직 당신을 대적하여 제가 죄를 지었고 당신의 목전에서 이러한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말씀하실 때 친히 정당함을 받으시도록 하려 하며 당신께서 심판하실 때 무결하게 되시도록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결국은요, 심지어는 소위 말하면 마지막 때 화가인 미켈란젤로는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고, 성경에서는 크고 흰 왕자 심판, 우리가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심판 때 가서 항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왜 제가 지옥에 가야 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가 이거 하늘나라 간 사람 보니까 이 사람하고 저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훌륭한 삶 살았나?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보다도 훌륭하게 산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하늘나라 가죠. 왜?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직도 소위 말하면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는요. 주로 똑똑한 사람들이 안 믿어요. 왜? 이게 말이 되냐 이거야. 그렇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목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어. 그래서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 옆에 있던 사람이 이제 듣고 있다가 저 목사 양반 좀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세요. 그러니까 목사 양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요 앞에 지금 옆에 보니까 우리 이웃집 사람이 손을 딱 들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지금 가서 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맞다 이거. 내가 만난 인간 중에서 인간 쓰레기가 이놈인데 이런 인간이 지금 예수님 자기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그래도 그 피로 뭐 씻었다고 뭐 그냥 30초 만에 예수님 믿은 거 그냥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정한 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나보는 이 사람보다 10배나 더 깨끗하고 거룩하고 훌륭하게 30년 50년을 살았는데 나는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고요. 그렇다고 그런 하나님을 나 안 믿어. 왜? 불의하다 이거지. 인간의 눈에 보면 못 믿어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렇죠? 네. 당신은 그 대신 이분이 목사가 좀 유머러스 해가지고 지옥에 가면 상당히 그래도 괜찮은 자리에 놓일 거야. 왜? 하나님은 지옥에서도 다 급수가 있어. 그레이드가 있어. 그래가지고 당신 정도 산 사람은 그래도 한 10단계 중에서 한 8단계 정도 갈 거야. 그 뒤에는 또 종교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 많거든. 그런 사람도 좀 위로 올라가고. 근데 지옥은 지옥이야. 왜? 하나님은 조건이 자신의 아들의 희생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아들을 신뢰하고 믿은 사람만 하나님의 의를 선물해서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의로운 사람만 하나님하고 같이 있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건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사람들은 근데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방송에 나와서도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아니 저런 인간 버러지 같은 사람은 순간적으로 뭐 예수 믿었다고 50년 동안 개판으로 살았는데 그냥 바로 하늘나라로 보내주고 아니 나같이 이렇게 고귀하게 멋지게 산 사람은 예수님 안 믿었다고 뭐 지옥에 던진다고? 그런 하나님을 왜 내가 믿어? 일견 이해가 되기도 하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흥분하는지. 예. 자,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그런데 내가 해병대를 입대하고 싶은데 해병대 보니까 키가 기준이 170이야. 170. 170이 돼야만 다른 조건 이제 시험을 응시할 수가 있어. 그래서 가서 딱 쟀는데 나는 아예 안 갔어. 왜? 나는 155밖에 안 되니까 나 아예 안 갔어. 내 친구는 갔는데 169.5야. 걔는 그냥 너무 억울하다고 울면서 왔어. 169.5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아니 63층, 63도 더 높죠. 뭐 123층 빌딩하고 옆에 10층 아파트하고 비교해 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지. 그 비행기 타고 날아봐. 그냥 다 똑같아.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도 하늘에는 못 올라오고 이것도 하늘에는 못 올라오고 결국은 인간의 의는 하나님의 의에 미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러니? 그냥 내가 내려주는 십자가의 밧줄을 붙잡고 올라오라 이거야. 공짜로.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자존심 때문에 자기 의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유대인도 똑같잖아요. 로마서 10장에 써 있잖아요. 예, 확인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인간적으로는 훌륭한데 참 훌륭한데 이 복음을 못 깨닫는구나. 유대인들이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다 아예 써놨어요. 자, 형제들아, 로마서 10장 1절에 나의 마음의 열망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 자기 민족이 구원 못 받은 게 너무나 마음이 아팠죠. 이는 내가 그들에 대하여 확증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무지한 채 그들 자신들의 의를 확고히 세우려고 공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의에는 스스로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자에게 저마다 의를 위한 율법의 종결이 되시기 때문이라. 자,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의 5절 이는 모세가 율법에서 나오는 의를 묘사하기를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인하여 살리라 하기 때문이라. 율법에 613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30년 동안 예를 들면 50년 동안 한 번도 안 어기고 다 살아갈 사람이 있나요? 근데 성경에서는 율법을 한 가지만 어겨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끼리는 상대적인 비교에 아무 소용 없어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절대 의로우신 분과 비교했을 때 저울이 흔들리지 않고 수평에 오를 정도의 인간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은 빨리 죄 있는 것을 훨씬 빨리 깨닫고 쉽게 깨닫지만 그렇지 않고 의롭게 사는 사람일수록 어려운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테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테마는 소위 말하는 뱀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자, 뱀은 창세기 3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그러자 주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 일을 행한 까닭에 너는 모든 가축들보다 더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판에 있는 각각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너의 배로 다닐지니 너는 너의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진토를 먹을지니라. 일단 하나님께서 이 모든 원인의 첫 번째 제1원인이 바로 뱀이었죠. 뱀이 유혹을 했고 거기에 넘어간 이브가 죄를 지었고 이브가 또 줘서 먹었고 이 모든 관점에서 봤을 때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소위 말하면 저주를 내리시는데요. 심판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가축들보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뱀하고 가축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파충류고 하나는 이건 육축인데 어떻게 이렇게 가축하고 붙였을까? 일단 성경에 보면은 뱀의 고유한 이름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뱀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냐면 계시록 20장에서 마귀, 그다음에 12장에서 사탄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면은 리워야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건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뱀에 대한 저주에서 그 참고로 해서 이사야서 65장 25절에 써 있는데 요거는 이사야서 65장에서도 똑같은 저주가 계속돼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뱀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 거기 보시면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불을 뜰 것이요 사자가 수송아지처럼 짚을 먹을 것이요 천년왕국이죠. 진토가 뱀의 음식이 되리라. 그러나 뱀은 여전히 저주받은 상태로 유지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이 나의 거룩한 산의 모든 곳에서 다치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멸하지도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고요. 그다음에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는 여기에 뱀의 이름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심판받는 거죠. 그리고 내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았는데 그가 끝없는 구렁의 열쇠와 거대한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있더라. 이걸로 이제 마귀를 1000년 동안 묶는데요. 2절에 보면 그리하여 그가 그 용 곧 마귀여 사탄인 저 옛뱀을 붙잡았으며 용, 마귀, 사탄, 옛뱀 이름이 여러 개가 나와 있어요. 그를 1000년 동안 결박하였고 그를 끝없는 구렁 속에 던졌으며 그를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였으니 그 1000년이 찰 때까지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그 뒤에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야만 하느니라. 계시록 12장 9절에도 마귀의 이름들이 또 여러 개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야 거대한 용이 쫓겨났으니 마귀라고도 불리고 사탄이라고도 불리는 그의 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의 뱀, 곧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그가 땅에서 쫓겨났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더라. 자, 여기에서 마귀의 이름 중에 하나가 타이틀 중에 하나가 속이는 자라 그랬죠. 마귀는 속이는 자, 유혹하는 자, 그리고 시험하는 자라 그랬죠. 우리가 템플, 시험하는 자, 그다음에 고소하는 자. 마귀의 타이틀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 역할이. 자, 그다음에
이사야서 27장 1절. 그날에 주께서 그분의 격하고 거대하고 강한 칼로 그 꿰뚫는 뱀 리바야든 곧 뒤틀린 뱀 리바야든을 벌하시리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시리라. 리바야든, 이건 이제 영어식 발음입니다. 이름 그대로 그가 용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다시 계시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이 이름은 이미 상당히 우리가 익숙해졌는데 가축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려면은 성경에서 그룹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하면서 성경 구절을 비교해봐야 그룹이 결국은 황소하고 같은 것으로 성경에 연결되어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계시록 1장 10절에 보시면 그들의 얼굴들의 생김새를 말하자면 그룹들입니다. 그룹들이 나타났는데 얼굴들의 생김새를 말하자면 그들 넷은 사람의 얼굴을 하였는데 오른쪽에 사자의 얼굴을 가졌더라. 그리고 그들 넷은 왼쪽에 소의 얼굴을 가졌더라. 그들 넷은 독수리의 얼굴을 가졌더라. 자, 그러면 넷이죠. 사람, 사자, 소, 독수리.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10장 14절에 에스겔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기 모두 네 가지 얼굴들을 가졌더라. 첫 번째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었고, 두 번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었으며, 세 번째 얼굴은 사자의 얼굴이었고, 네 번째 얼굴은 독수리의 얼굴이었더라. 그러면 사람, 사자, 독수리는 그대로 놔두었는데 소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첫 번째 얼굴에서 앞에 나와 있는 계시록 1장 10절에서는 소의 얼굴을 가졌다 그러는데 10장에 가서는 소가 빠지고 소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그 그룹의 정체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룹이 소와 관련되어 있구나. 그래서 뱀이 모든 가축들보다 더 저주를 받는다고 해서 뱀하고 소하고 하나님께서 연결을 시켜놨구나. 뱀은 사실 얼핏 보면 가축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지만 그룹인데 이 뱀은 특별한 또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소처럼 발굽이 갈라지고 이렇게 해서 소와 뱀이 성경에서 같은, 소위 말하면 부류로 됐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가축들이라는 표현을, 다른 가축들보다도 소니까, 소와 가축의 하나니까 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계시록 에스겔서 28장 11절에서 17절까지 이 그룹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아는 구절이지만 한번 잘 주목해 보세요.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쫓겨났는가. 이와 더불어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으니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람의 아들아, 티루스의 왕을 두고 애가를 지어 그에게 같이 말하라. 애가라는 얘기는 이제 멸망당하니까 안타깝게 애통하는 노래를 부르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고, 마귀는요 지혜가 충만한 존재고요. 두 번째 아름다움이 완벽하며, 세 번째 정점을 확정하는도다. 최고야. 모든 면에서 최고, 정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는 최고죠. 너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 안에 있었도다. 각각의 모든 보석이 너를 덮는 것이었으니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호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라.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아주 이 사치스러운 그런 것으로 다 치장을 했죠. 내가 창조되던 날에, 중요한 거는 마귀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욥기에서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서야 뭐 욥을 괴롭히는 것도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저한테 해코지를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 거 아니? 너의 작은 북들과 너의 관악기들의 작품이 너희 안에서 예비되었도다. 마귀는 또 음악과 밀접한 연관이 있구나. 우리 이제 인류의 문화를 나중에 보면은 이 마귀와 연관성을 좀 그 창세기 4장에 가면 나올 텐데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창조된 날부터, 죄송합니다.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자, 아까 4개의 그룹이 나왔는데 다 동서남북에 하나님의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5번째 그룹은 덮는 그룹이라고 해서 위를 덮는 그룹. 자, 덮는 그룹인데
그리고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노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도다. 셋째 하늘에 있는 산이죠. 시온산. 너는 불의 돌들 한가운데 위아래로 걸어다녔도다. 내가 창조된 날부터 너의 안에서 죄악이 발견될 때까지. 그러니까 원래 창조된 이후에 일정 기간, 얼마 동안인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죠. 얼마 동안은 너의 길들 안에서 완벽하였도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피조물의 역할을 제대로 잘 했는데 16절 너의 상품의 허다함을 통하여 그것들은 너의 중심부를 폭력을 가득 채웠도다. 이게 물질 문명이 또 등장하네요. 그런즉 너는 죄를 지었도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속된 것 같이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겠노라.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너를 불의 돌들의 한복판으로부터 멸하겠노라. 자, 마귀의 죄는 교만이었다는 것을 그 다음 줄에서 설명합니다. 17절 너의 마음은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치켜 세워졌으니 너의 광명이 반짝반짝 빛나는 광명이 원인이 되어 너는 너의 지혜를 부패시켰도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었던 존재가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과 비기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드높이면서 그 교만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 저항하고 있죠. 내가 너를 땅바닥에 던지겠으며 내가 너를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이 너를 목도하게 하리라. 자, 그래서 이 엄청난 존재가 인간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들어와서 첫 번째 비욕으로 속여서 결국은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든 장본인이었다. 그래서 이 뱀의 신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것을 보면은요. 네 번째, 두 뿔을 갖춘 발굽이 갈라진 짐승, 송아지 모습이죠. 소의 모습이죠. 이집트에서는 두 뿔 사이에 태양을 상징하는 둥근 원을 달고 있는 금송아지로 대표됨. 이집트에서 숭배하는 그 소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인데요. 그 보면 가끔가다 이렇게 그림으로도 나오죠. 뭐 둥근 원을 뿔에다가 달고 있는. 그런데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즉 금송아지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일을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32장에서 출애굽기 32장에서 저지르게 되죠. 따라서 이 마귀가 가축으로 분류되는 것은 이와 같이 황소와의 연관성 때문에 그렇다. F로 가면은 바알 숭배의 자들은 황소와 뱀을 신성한 것으로 인정함. 어디를 가든지 뱀과 소는 이 바알 숭배자들의 신성한 숭배의 대상으로 인류 역사의 어느 문명에 가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3장 2절에 그런데 이제 그들이 더욱더 죄를 짓고 그들의 은으로 주조된 형상들을 자신들에게 만들어 두었으며 그들 자신의 명철에 따라 우상들을 만들었으니 그것은 모두 기능공들의 작업물이라. 그들은 그것들에 관하여 말하기를 희생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은 그 송아지들의 입맞출지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쪼개졌었죠. 솔로몬 이후에. 그때 북왕국에 있는 이 왕이 소위 말하면 송아지를 섬기기 위해서 단을 만들어서 북쪽에 있는 백성들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굳이 가서 예배드릴 필요 없다고 했을 때 세웠던 게 바로 그 송아지였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시면 계시록 2장 20절이죠. 계시록 2장 20절. 그래도 내가 너를 반대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나니 네가 이세벨 그 여자를 용납하였기 때문이라. 그녀는 자신을 예언자라 부르니 나의 종들을 가르치고 미혹하며 음행하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이 우상들이 바로 뱀과 소였는데요. 놀랍게도 인류 역사에 이 두 가지에 관련된 얘기는 뭐 인도에서 뭐 소숭배 사상 이런 것 말고도 뭐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유명한 것이 인류의 4대 성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인류의 가장 뛰어난 성인. 그 4대 성인이 누굽니까?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인도의
부처님, 그 다음에 석가모니, 그 다음에 중국의 공자님, 그 다음에 기독교의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는 너무 안 어울리는 넷을 붙여가지고 이거를 막 학생들에게 인류의 4대 성인이라고 다 외우라고 너무 안 맞죠?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서양 사람들이 최고로 이렇게 숭배하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나라의 그 무슨 가수가 오 테스 형 뭐 그런 이상한 노래도 만들어가지고 그죠? 왜 인간에게는 소크라테스 하면 그냥 뭐 이 사람은 뭐 이상형 중에 이상형 최고잖아요. 근데 그 소크라테스가 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모르는 것 같아. 예. 이 소크라테스는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저술한 책은 없어요. 제자인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위해서 뭐 대화를 포함해서 몇 가지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 소크라테스는 동성애자였습니다. 그래서 젊은 남자애를 보고 욕정이 끌어올리는 내용이 거기 나와요. 숨이 가빠지면서 뭐 이렇게 그런 걸 묘사해 놨어요. 두 번째, 소크라테스는 소위 말하면 악법도 법이다 하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해서 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죠. 악법도 법이다. 그러니까 법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걸 높이 평가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마지막 순간에 이제 소위 말하면 그 뭐 모함을 받아서 죽기는 했겠지만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그 사약, 소위 말하면 이 독약을 받아서 이제 그걸 먹고 죽어야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어떻게 하고 죽었냐면은 마지막에 자기가 숭배하는 뱀신에게 수탉의 목을 따서 바쳐서 제사를 지내고 독약을 먹고 자살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인류의 최고의 4대 성인이고 스승이 됐는지는 나도 잘 몰라요. 훌륭한 점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록이 버젓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뱀, 소, 이 문제는 이제 성경 내려가는 동안에 자주 등장할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짧게 5번까지만 해보죠. 6번서부터는 다음에 좀 연결하고요. 여자의 씨와 뱀 사이의 적대 관계. 자, 굉장히 교리적으로 중요한 내용이네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뱀이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고, 지난번에 이게 첫 번째 예언이라고 해서 짧게 언급을 했는데요. 이것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뱀이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자, 뭐라고 했느냐. 또한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또 너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내가 적개심을 두겠노라. 그 여자의 씨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 여자의 씨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걸 십자가 사건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여럿 계셔요. 근데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이 내용이 로마서 16장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래 시제로 나와 있어요. 미래 시제로. 십자가 사건에 대한 얘기는 요한복음 19장 30에서 34절 얘기는 우리가 이미 잘 알기 때문에 일단 놔두고요. 그 다음 사건.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 이루어질 예수님께서 마귀에 의해서 이 발꿈치를 상하게 된 사건. 이 발꿈치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자면 신화와 연관지어서 이 소위 말하는 아킬레스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얘기가 복잡해지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꺼번에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요. 왜 하필이면 발꿈치냐? 그리고 그것이 왜 신화에서 나오는 아킬레스건을 포함해서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그것도 이제 한번 기회 있으면 보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분명히 로마서 16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면 그리하여 화평의 하나님께서 속히 너희의 발 아래에서 사탄을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기원하노라. 아멘. 여기는 분명히 지금 미래 시제로 나와 있죠. 화평의 하나님께서 속히 너희 발 아래에서 사탄을 상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는데, 심판을 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실제적으로 거기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시면 심판의 대회람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십자가에서 이미 마귀가 끝장이 났는데 왜 미래 시제로 되어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그 심판받은 것은 분명한데, 재판 과정으로 치자면 일종의 언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예를 들면은 뭐 어디죠? 불못. 그래서 심판은 끝났어. 언도는 끝났어. 근데 실제적으로 이 집행은 성경에 보니까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집행은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초림과 재림 사이 지금 2000년인데 그 2000년 동안은 마귀는 지금 뭐예요? 제한적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 우는 사자처럼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고 하죠. 다만 십자가 사건 이전만큼 포악하게 뭐 사람들을 막 이게 무너뜨리게 하고 막 뭘 뭡니까 쇠사슬을 묶었을 때 막 저 사슬을 다 끊게 하는 어떤 그런 정도의 소위 말하면 힘을 쓰거나 권능을 행사하지는 못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훨씬 더 교묘한 방법으로 이 땅에서 여전히 자신의 때가 되잖아요. 언제 자기가 마지막 처벌될 것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에서 쫓겨나서 아주 화를 내면서 이 땅의 지상에 내려오는 모든 이 시나리오 과정은 정해져 있고, 이 땅에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이 마귀는 할 수 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제한 하에 최대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에서 복음을 들었는데도 예수님을 받지 못하고 믿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마귀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혀 가지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농락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죠. 어떻게든지 저 사람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건전한 영을 주시고 막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냥 들으면은 마음이 혼탁해서 못 알아듣는다고 성경에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속이는 자라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 점심시간에도 3구역 그 친교 모임에서 얘기를 했는데 너무나 희한한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상한 이단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 먹히고, 심지어는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하면서 오죽하면 하버드 로스쿨 뭐 출신의 뭐 아주 세계적인 훌륭한 변호사라고 하는 힐러리 여사도 백악관에서 다 이 무당데려다가 그 굿을 다 했을까? 뭐 그런 얘기까지 농담 삼아 나왔는데 실제로 그거는 기록된 뭐 사실이고.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정말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은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리워야단도 하나님의 말씀의 칼, 예수님의 하나님의 칼만이 그 비늘을 그 용의 비늘처럼 된 그 딱딱한 곳을 뚫고 지나갈 수 있지 그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 봤죠? 예, 마무리를 지었죠 다. 자, 그거 이제 맨 마지막 거는 요거는 이제 또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왜 예수님을 중성명사 이트로 불리고 있냐?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여자의 씨라고 했을 때 여자와 여자의 씨 했을 때 여자의 씨는 예수님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영어로 받을 때 히라고 안 받고 이트라고 하는 중성대명사로 받았다는 거죠. 이거 가지고 또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세요. 예, 영어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는 it shall bruise thy head 그랬는데 우리는 여자의 씨라 그래서 이걸 이탈릭체로 썼네요. 왜냐하면 이제 it가 그것이라고 하면은 잘 못 알아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탈릭체로 써서 영어에는 없지만 이거를 이제 실명사로 바꿔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영어 문장으로 보면은
그녀의 씨인데 해당은 그러면 예수님인데 왜 그녀의 씨를 이트라고 하는 사람으로 안 하고 이트라고 했을까? 이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가 있을 때에는 이렇게 제3자 소위 말하는 이트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성령님을 이트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The Spirit itself, 성령 그 자신도 뭐 신음 하나님 뭐 이럴 때도 itself로 나오고요. 또 심지어는 예수님이 thing, holy thing이라 그러는데 기억나세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내 안에서 마리아에게 예언할 때 내 안에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왜 물건이야? 것이야?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에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Holy One, 그 거룩한 분, 그 거룩한 이 이렇게 해서 성경을 고쳤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거룩한 그렇죠 분이신데 거룩한 이 근데 어떻게 거룩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물건도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분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 근데 그건 아니죠. 왜?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은 그 사실을 몰라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holy thing, 예수님을 거룩한 것이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몰라서는 아니겠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제 번역자의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번역자가 왜 holy thing이라고 했는지 이해는 안 가. 이거 분명히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마음에 걸려. 왜? 예수님이 물건도 아닌데 왜 이렇게 번역을 한다는 거야. 막 고민하다가 NIV 다른 성경을 보니까 다 홀리완으로 돼 있어. 이 헬라어로 보면 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럼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물건 취급한다고 그건 킹제임스 성경이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는 거예요. 왜 이거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 찾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실력이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충분히 그걸 납득 안 가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경이 있는 그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So holy thing, 그 거룩한 것. 나중에 성경에 단서가 있어. 이게 거룩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사람들한테 설명해 줘요. 야, 왜 니네 성경은 예수님을 물건 취급해? 홀리싱이 뭐야?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그거는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성경을 기록해야 되니까 어떻게 알 수 있는데 성경에 봐봐. 히브리서 10장을 봐라. 자, 이렇게 써 있죠. 5절 마치겠습니다. 이거만 읽고 좀 늦었네요. 이런 이유로 그분께서 세상으로 오실 때, 자, 예수님께서는요, 저 셋째 하늘에서, 저 높고 높은 셋째 하늘에서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거죠. 예.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은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그냥 이 지상으로 오셨어. 근데 지상에서 있을 때에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살아야 돼. 그래서 여기 써 있어요. 친히 같이 말씀하시니라. 희생제물과 제물은 당신께서 바라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고 있는 게 아니야. 아드님을 원해. 그래서 아드님이 인간의 몸으로 왔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드님께서 33년 반 동안 사용하실 몸을 준비시켜놨어. 당신께서 저에게 한 몸을 예비해 두셨나이다. 어디에다가? 마리아의 몸 뱃속에다가, 마리아의 자궁 안에다가 몸을 딱 하나 예비를 해 놓으셨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올 그것은 그게 누구예요? 몸이죠. 마리아의 속에는 몸이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몸을 취하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사용하셨어.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있는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것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잖아요. Holy thing이잖아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혼이가 안에 들어가서 이 땅에 사실 때에는 인간으로 나타나셨지만 마리아의 뱃속에 있을 때에는 당연히 몸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몸. 그러니까 성경에서 왜 예수님이 itself야, 왜 성령님이 it야 하고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어요. 조금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다 때가 되면 정확하게 왜 그것이 it로
사람 히나 쉬로 안 쓰고 이트로 했는가 이런 건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주에 관련지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